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온 세대 또 한 주간에 우리 사순절 신앙 캠페인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04장이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00명을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먹이신 기적의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밤낮을 가르지 않으시고 무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지나 배고픈 것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큐티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불쌍하게 여기신 마음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불쌍하신 마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배고프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아시고 무리의 배고픔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먼저 마음을 움직이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깨닫고 먼저 나아가고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먼저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앞선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앞서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없으신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닮아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본이 되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우리 달아볼까요?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사랑합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깊은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온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듯 깊은 연민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감정적인 동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집혀지는 것 같은 전인격적인 불쌍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이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먼저 하신 사랑, 깊은 연민의 사랑의 제자들은 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떡이 없다는 것에 제자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불신앙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인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부재의 상실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미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또 없음과 부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할 때 바보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 바보다.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아무런 판단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반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의 반복이었죠. 항상 안 된다, 없다, 못한다, 그게 될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고 남 탓만 하는 그 시선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그들은 여전히 부족함과 없음에 바라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5절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자, 제자들은 없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걸 말씀하시죠. 있음으로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기적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 기적 안에 우리도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떡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기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재능,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의 오늘 말씀은요, 그 작은 것까지 드린 사람들과는 달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옹졸하고 좁쌀 같은 마음에 갇혀 있는, 오늘 대조하여 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우리에게 폭로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방금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것을 표적,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12절에 어떻게 하셨죠? 함께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오늘 12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음속에 깊이 탄식을 하시며. 그런데 이 탄식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탄식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답답함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못 깨닫는구나.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탄식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기적, 표적, 은혜를 보고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에 너희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사랑, 이미 깨닫고 응답받은 우리의 기도와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도 우리는 더 큰 표적만 구하고 더 큰 응답만 구하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이미 행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통해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닫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보시고 먼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오늘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 주위에 주님이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먼저 알아보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큰 증거만을 요구하는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이 나의 표적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보시고 먼저 마음 아파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긍휼과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늘 없음만 보는 우리의 연약함과 늘 실수만 반복하는 완악함에 주님 오늘도 회개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구원, 이미 베푸신 은혜, 이미 응답하신 기도 잊지 않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식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순절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